시간이 흘러서 어느덧 금년의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여러 가지로 참 수고 많으셨고 또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한 해의 종점에 서 있습니다. 한 해를 정신없이 살아온 것 같습니다. 실상 무엇을 얻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참 아쉬움이 남고 또 후회가 되는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먼저는 어쩌든지 우리가 이렇게 건강을 하나님 지켜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요. 우리의 생명을 이렇게 보존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가족들, 자손들 이렇게 지켜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또 우리의 일터와 직장들을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 한 해 우리나라에 지켜주시고 또 우리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신천 한빛교회를 2017년도 정말 역사에 기억될 만한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들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우리 찬송가 301장 찬양했듯이 지금까지 우리가 지내온 것 정말로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한없는 그 주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뭐든지 마지막 시간에는 좀 엄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진실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초상집에 가면 웃고 떠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성령 주일에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끝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도전과 또는 기회가 주어지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날 그라는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루가 가고 또 한 주가 가고 한 달이 가고 또 한 해가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다가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아, 오늘이 2017년도 마지막 날. 그래서 우리 마지막을 결산해 보는 것이죠. 참 아픈 기억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들은 대부분 끝이 안 좋았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결국 망명상을 하게 되고 박정희 대통령 영부인을 비롯해서 또 살해되고 전두환 노태우 다 감옥살이하고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그 두 자녀들 때문에 마무리가 참 안 좋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자살로 마쳤고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지금 진행 중이고요. 끝들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남 얘기할 거 없이 자, 우리 인생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 삶들을 돌아봐야겠죠. 나는 정말 2017년도 끝자락에 서 있는 끝이 정말 어떠한가 우리가 돌아보고 결산을 해야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희망 중에 맞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이 참 의미 있는 날이고 감사한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게 되면요. 어떤 사람이 무화 나무를 이제 심고 그 가수원직에 맡겼다가 돌아와서 열매를 구합니다. 당연히 열매를 구하죠. 주인이니까. 열매가 맺지를 못했습니다. 주인은 안 되겠다. 이제 찍어버리겠다. 그때 가수원지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한 해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더 열심히 걸음을 주고 열매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가수원직의 말이 마음에 와 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열매를 맺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참 돌아보면 믿음의 삶의 열매들이 많이 맺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가시온주기처럼 주님, 저에게 한 해, 새로운 한 해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더 열심히 충성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이 고백이 지금 저와 여러분 예배드리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바울과 그들과 관계가 무엇인지 결산해 볼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주일을 맞는 우리가 신앙의 결산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어떤 결산을 해야 될 것인가 했을 때 먼저는 믿음, 감사의 결산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과 관계를 생각하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1장 3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참 빌립보 교인들에게 염려되고 미안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본인이 순회 전도자로서 한 곳에 머물 수 없었기 때문에 정말 충분히 그들을 양육하고 돌보지 못한 미안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그들을 향해서 염려와 또 기도와 또 소식을 듣게 되는데 소식을 듣기로는 본인이 기도한 것 이상으로 빌립보 교인들이 참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교회를 잘 지키고 있었던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 모습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바울이 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결산해야 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이렇게 또 지내면서 마지막 주간을 보내면서 제게 감사한 일이 참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정말 감사할 것이 뭔가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하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맡겨진 이 사명과 직분에 정말 온전히 충성했는가 했을 때 점수를 100점으로 매겨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하신 대로 생각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 행함으로 지은 죄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이와 같이 오늘에 있게 하신 하나님, 이것이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보내면서 이러한 감사를 좀 드리기 바랍니다. 내게 이런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도 해야겠지만 정말 감사는 내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해요. 이런 깨달음이 있기 원합니다. 이런 깊이 있는 감사를 하나님께 이 시간 결산하러 드릴 수 있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힘든 것들이 좀 많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이 힘든 것이 아니고요. 사람이 힘들더라고요. 일이야 그냥 하면 됩니다. 네. 못하든 잘하든 하면 되는데 사람이 힘들게 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생활도 나 혼자 하면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부딪혀 가면서 이 과정 중에서 말로 시험 들고 정말 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 나랑 부딪힌 사람도 있고 싸운 사람도 있고
그런 것들이 힘들지 않았습니까? 자, 그것을 우리가 이제 결산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감사의 기도로 결산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렇게 화면에 준비가 되면 같이 보시고요. 네. 당신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설사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였고 나와 다투고 싸웠을지라도 당신이 내게 실수했을지라도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은 나를 성숙하게 하는 은총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감사로 덮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는 그 대상이 남편이 될 수 있고 아내가 될 수 있고 자식이 될 수 있고 시부모가 될 수도 있고 정말 우리 한 교우가 될 수도 있겠고 직장의 동료가 될 수도 있겠고 어쩌면 여기 서 있는 제가 될 수도 모르겠죠. 그러나 이게 한 해를 보내면서 오히려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감사를 받기 원하신다고 저는 생각하고 믿습니다. 자, 오늘 이 결산이 있지 않으면 또 내일 새로운 한 해 그것을 계속 우리가 끌고 간다 그러면 우리는 불행한 사람이 될 겁니다. 스스로 불행을 자초한 사람이 될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정말 오히려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가 덮고 믿고 해결하고 나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돈이 힘든 게 아니고요. 일이 힘든 게 아니고 관계가 힘든 거예요. 인생살이 고달픈 게 뭐냐면 이 관계가 힘든 거예요. 내가 그 대상이 될 수 있고 또 내가 그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나만 당한 게 아니고요. 누군가 나 때문에 또 힘들어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풀고 덮고 나아가야 됩니다. 무엇으로? 감사합니다. 존 자이시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하는 생활 속에 세 가지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예방제가 있고 해독제가 있고 방부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미리 예방하는 거예요. 앞으로 닥쳐올 여러 가지 불행들을 우리가 계속 보여주세요. 예방하는 거고. 화면 보여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면 해독제가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독소들이 감사로 다 어떻게 해요? 해결되는 거예요. 치료가 됩니다.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참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결산을 하는데 이 감사로 예방하시고 해독하시고 방부제가 되어져서 이 시간 우리가 깨끗하게 온전히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확인과 함께 평가를 해야 된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나의 현재의 모습을 확인하고 그리고 평가하고의 결산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무엇을 확인해야 되냐면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시작했을 때 처음 시작의 다짐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요. 아니, 여러분들이 인생을 이제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은혜 받았을 때 처음 우리가 가졌던 신앙의 다짐들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네. 사람은 이렇게 변화되기보다는 변질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변화해야 되는데 변질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내가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정말 그런 삶을 살았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실상은 내가 주여 주여 부르고 있지만, 실상은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정말 복음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서 감사와 함께 기도한 것이 뭐냐면 그들이 바울의 선교 사업을 위해서 지원과 도움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본문 3절, 4절, 5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선교의 일들, 믿음의 삶들, 협력하는 일들, 이 빌립보 교회가 처음부터 끝까지 변절되지 않고 끝까지 이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울이 이것을 확인하고 정말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한국교회가, 아니 신천 한빛교회가 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음에 합당한,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평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맞이하고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삶의 길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인가? 정말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내가 가고 있는 것인가?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 기분에 따라, 내 결정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정말 복음적인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것이 뭡니까? 물론 돈이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저는 가끔 마지막 임종을 앞둔 분들을 접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시는데요. 마지막 고통스러운 순간을 보내면서 저를 찾으신 거예요. 제가 이제 성경 말씀 읽어드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를 드릴 때 이분이 정말 마지막 힘을 내서 주여 주여 하고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네. 제가 그때 병실을 나오면서 다짐한 것이 뭐냐면요, 바로 이거다. 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이구나, 예수님이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참 인생을 이런 모양 정말 살아왔는데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이렇게 허망하고 끝나는 것들을 위해서 그렇게 아웅다하면서 이렇게 죄 지면서 그렇게 살아왔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서 복음이고 예수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과 함께 살고 이 복음을 나누는 삶을 정말 살고 있는지, 우리가 이 시간 결산해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봤을 때 그 어렵고 힘든 핍박의 시대에 정말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일에 동참하고
믿음의 삶을 살고 선교적인 삶을 살았던 이들에게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가 마지막 때 정말 그런 평가와 더불어 그런 감사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주님을 찾았는가?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함께 심각하게 신중하게 내 앞에 놓여진 이것들에 대해서 의논해 보았는가? 그리고 그런 믿음의 결정들을 해왔는가?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예수님께 얼마나 우리는 순종하였는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믿음의 삶, 복음적인 삶을 살겠노라고 우리가 다짐하는 그러한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우리가 결심하는 그런 결산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오늘 본문 6절에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그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단편적으로 이거 뭐 됐니 안 됐니, 축복을 받았니 축복을 안 받았니, 은혜 받았니 안 받았니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넓게 크게 봐서 하나님이 끝까지 예수님 오실 때가 내가 죽는 그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갈팡질팡이 아니라 이 확신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룰까지 함께 하신 줄 내가 확신하노라. 그래 여러분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확신도 없이 어떻게 새 일을 도모할 수 있겠어요? 자,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이 여러 가지일 겁니다. 그렇죠? 네. 근데 여러분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말씀에 맞추어서 우리가 확신하고 나아가는,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이제 지난날 한 해 동안 많이 연약했지만 이제 이 확신을 갖고 내가 새로운 출발을 하겠노라.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것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빌립보서 3장 13절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자, 여러분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점에 우리가 뒤에 있는 것을 지우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연필의 끝은 뭐가 붙어 있죠? 지우개가 있습니다. 자, 인생의 끝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과거 것을 지우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지우는 겁니다. 나의 가오를, 나의 죄악을, 나의 부족함을, 나의 연약함을 지우는 겁니다.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이 나음을 얻고 씻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달려갈 길을 다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가보지는 못했는데요. 중동 지역에 가면 이 아랍 사람들은 그 기도의 시간들이 있잖아요. 항상 카페트를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카페트. 근데 이 중동 지역에 가면은 이제 기계로 만든 카펫이 있고 손으로 수제로 만든 카펫이 있는데 기계로 만든 것이 정교하고 또 화려하고 막 이렇게 멋있잖아요. 근데
기계로 만든 것보다 손으로 수작업을 한 것이 훨씬 더 비싸고 가치가 있다고 한다고 그럽니다. 자, 가치 있는 인생의 삶이란 것은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기계적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안에 부족함이 있습니다. 부끄러움도 있습니다. 연약함도 있습니다. 실패도 있습니다. 성공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서로 엮어서 만든 것이 진짜 값어치가 있는 것이다. 자, 우리가 아픔의 자국이 있고 고통의 자국이 있을지라도 그 인생의 카페트는 더욱 든든하고 즐기며 깊은 멋이 담기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카페트를 짜듯이 예수의 날까지 계속해서 새롭게 시작하며 만들어가는 것이 아름답고 위대한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훌륭한 점은 뭐냐면 우리가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분으로서 우리를 통해서 창조적인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믿음의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야곱 같은 경우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실수가 있습니까? 실수했어도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뭐요? 믿음과 기도로.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갈대 우르를 떠났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어요. 이제 살만한 그 지역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하나님 가라갔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순종했을 때, 새롭게 시작했을 때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는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믿음의 시작을 다시 해야 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다시 플러스 인생이 되기 위해서 믿음의 시작을 하는 결단의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 가운데 바울의 확신 기도를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6절에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이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루시도록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이것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금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어떻게 결선해 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 마지막이라는 시간을 보면서 우리 인생의 끝을 향해서 더욱 한 걸음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끝과의 거리가 짧아지고 있습니다. 인생을 많이 살았든 적게 살았든 이 짧은 거리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굵고 가치 있게 귀하게 우리가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되도록 이제 지나온 시간을 우리가 감사로 덮고 결산하시고 복음 안에서 내가 믿음의 삶, 복음적인 삶을 살겠노라고 여러분 결산과 다짐을 하시고요. 더불어 이제는 우리가 이 믿음의 확신을 갖고 과거를 돌아보지 말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을 향해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달려가기를 다가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함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